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권능을 받으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라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헬라 사람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불렀어요. 안드로포스.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의 종교성을 의미합니다.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창조의 과정부터 인간은 미래지향적이며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우월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 가브리스를 호흡하는 존재, 그 영혼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영적 존재, 영적인 호흡만이 영적인 분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뱀을 보십시오. 땅속에 굴을 팝니다. 짐승들 보십시오. 곰을 보십시오. 어둠의 존재, 사단에 묶인 존재는 땅 밑으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빛 가운데로 점점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돼지는 예배가 없어요. 영적 예배가 동물에게 있겠습니까? 혼적인 존재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호흡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풍요가 아닌 단지 배부름이에요. 순간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찾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혼은 땅 아래로 그저 쓰러질 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신 그 구속사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방법, 인간이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말씀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던 밤에 야곱은 돌을 모아서 베개를 만들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 사닥다리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다리, 사닥다리를 그냥 일반적인 사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닥다리는 사다리라기보다는 돌로 되어 있는 계단, 돌 청계입니다. 야곱은 How awesome is this place? 이곳은 얼마나 멋진 곳인가 라고 외치며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것은 하늘의 문이구나 라며 감탄하였습니다. NIV 성경은 This is the gate of heaven이라고, 하늘의 게이트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도어가 아니라 게이트라고 외친 것입니다. 도어는 집의 방문이나 창문, 작은 문 등만을 가리킵니다. 게이트는 성문을 포함한 큰 대문, 통로, 울타리까지 포함하는 문입니다. 야곱이 본 것은 도어가 아니라 게이트입니다. 하늘 문을, 하늘 게이트를 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문은 게이트입니다. 열린 문이라고 오픈도어라고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며 연계를 모르는 사람이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을, 그곳이 하늘 게이트구나 라고 영적 인사이트를 얻어야 합니다. 돌깨달은 솔람입니다. 솔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한 줄,
돌층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은 인간이 날아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걸어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야곱은 솔람, 곧 사닥다리 위에서 영적 풍요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천사가 아무런 장애 없이 사닥다리를 돌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가리킵니다. 있으라는 장소,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 그곳이 하늘로 통하는 게이트가 된다는 것,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만나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솔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솔람에서 주신 그 축복은 특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려. 창세기 1, 2, 3, 12장 3절의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28장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격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약속된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 모든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영적 풍요의, 영적 보존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동행의 축복, 영적 풍요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라도, 지금 당장 공궁에 빠질지라도,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에 대한 새로운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코람되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배워야 합니다. 솔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분명히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5장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난 후 그 장소를 베트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며 자신의 재산 10분의 1을 어타인서를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지금 11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떠나지만 그대로 돌아오게만,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게만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내가 행위가 부족해요. 지금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사건에 대하여 호세아 12장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끝까지 간구하고
손을 놓지 말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는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잡고 야곱과 같이, 창세기 35장의 그 야곱과 같이 한돛뼈가 부러지기 같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념탑을 세운 겁니다. 기념재단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야곱의 재단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은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고 길 잃은 자들, 허감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의미입니다. 소금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바로 아론의 축복문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지킨다는 표현, 그 표현 안에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단어 샤마르, 샤마르 안의 말에서 파생한 멜라흐가 바로 소금입니다. 샤마르에서 우리가 마르에서 미음은 니을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빼서 자음만 빼서 모음을 바꾸면 멜라흐가 되는 거예요. 어근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세상의 멜라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소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샤마르, 멜라흐.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자기가 멜라흐래,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멜라흐라, 소금이라는 말씀,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를 보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지 않아요. 나타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요, 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에게. 근데 밝히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밝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겁니다. 힘든 자들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영원합니다. 영혼을 가리킵니다. 소금은야, 영혼을 가리키는 오람을 사용하여 오람 베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언약이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로다. 그 소금 언약이, 이 멜라의 언약이 바로 샤마르를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오람 베레트, 바로 무지개 약속과 같은 겁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 창세기 9장의 그 무지개 언약이 바로 오람 베레트가 되는 것이며 소금 언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 그 썬물을 가해서 소금을 던진 겁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엘리사가 물 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바로 사망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에 소금을 던지는 순간 그 물이 정화돼서 온전하게 생명의 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능력인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게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어라. 그래서 소금을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가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나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소금이지만 내가 떠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소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빠지면, 예수님의 약속이 빠지면 그것이 안 된다고, 사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언약이 계신 곳, 소금이 있는 곳은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얼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의 빛에 비춘다. 요 비춘다는 단어에서 빛오르가 나온 것입니다. 빛은 단지 세상의 모범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빛이 오면은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깨끗함이 드러나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악한 것들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첫 번째 종의 노래, 이사야 그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방의 빛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종의 노래에서 장차 오실 예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허감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게 한다고 그 소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이방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권능과 권세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어주는, 알지 못하는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생명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족장 시대에서 대제사장 시대로 시대가 바뀐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바뀐 겁니다. 이제 땅의 나라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나라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위임받은 에이전트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가로막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역할입니다. 빛은 셰키나입니다.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그 얼굴에 빛이 나서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얼굴에 빛이 나요.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빛입니다. 어마어마한 빛이 여러분 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둠이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향기를, 믿음의 빛을, 믿음의 오로를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소금과 빛의 행위, 구제와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풍성하게 살려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 딥 스피리추얼 파워를 통해서 어느게 리더스 그
놀라운 역할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서서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부활절이 지나고 오순절 지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풍성한 영적 풍요, 오직 눈이 열린 자만이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부유함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염려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실패하면 자살합니다.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아침 목동에는 한 가장이 4명의 자기 아내하고 3명의 자녀를 죽이고 5명의 일가족이 죽임을 맞이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명이 사로잡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으로 그 마음의 원망과 미움, 자책과 분노로 자기도 억제할 수 없는 그 사단에 묶여서 그 죄 없는 자녀들, 선량한 아내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단에 묶이면 풀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단의 고난을 풀 수가 없어요. 신가물이라 그럽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신적 물림, 귀신에 물린 신가물에 물리면 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피로 끊지 않으면 그 신가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단에 묶인 것을 풀지를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그 친척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고 함께 달랬다면 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목동이라면은 그런 나름 괜찮은 동네, 어느 정도 중산층이 사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영혼을 누군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고난들, 질병의 고난들, 사람들 간의 묶임을 다 끊게 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만족함이에요. 그 만족함이 넘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만족함이 부족하면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보면 즐거워서 찬송하고 기쁘다 그럽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을가 아니고 가진 걸 서로 나누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나누고 위하여 부족한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예배를 다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하나하나 교정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하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최큐티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영적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간 선한 증거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오직 말씀의 열매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풍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 오로와 멜라의 열매며 말씀과 구제의 일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적 풍요의 열매입니다. 영적 풍요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만 잉태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만 베델과 같은 놀라운 영적 풍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델에만 샬롬이 있는 겁니다. 베델에만 하늘 게이트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풍요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풍요를 받고 지키고 나누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그 한인 모의를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미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질병도 근접하지 못하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할 때 문제를 풀 수 있으며 사단 마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지금 이 시간 베들레헴의 놀라운 축복과 같이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늘로부터의 권능이 넘치며 하늘로부터의 놀라운 기름부음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축복을 심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